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던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것이 공격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급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심리와 또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대단한 착각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대단한 착각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안정을 건드린 거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생각으로는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의 침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니까 이 예루살렘만큼은, 성전만큼은 안전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 할지라도요,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머문다면 안전하리라 착각하는 거죠. 어쩌면요, 이들은 이러한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성전을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긴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전 하나에 속박되는 분도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란 그 장소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것들 때문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이 선포를 들었을 때에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조건부 선포예요. 무조건 심판이 오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예언 선포 시작부터 틀림없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재앙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 내용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이 절대시하는 성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참지 못하고 난리를 내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달려들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예언의 진이나 그 예언의 본질적인 내용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이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게 공격받았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보다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상징물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예언이라고 항변하지요. 그러면서 다시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예요.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를 향한 이 고난에 너무 놀라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본질을 되찾는다면 우리의 이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비록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장의 고난, 이 당장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 너무 큰 근심과 좌절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돌이키면 다시 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선포다. 이제 여호와의 선포라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좀 진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아무리 자신들이 절대시하는 것을 좀 건드렸다고는 하지만 여호와의 선포 앞에 대적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장로 몇몇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선포를 했던 이야기를 말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때 그때의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시 히스기야 왕은요, 미가 선지자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적인 그 본질적인 회복을 이룸으로 인하여서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오히려 선지자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험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대한 반응은요, 사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은요, 진단은 제대로 했어요. 똑똑해요. 이 진단은 참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냥 진단에서 끝났다라는 거지요. 히스기야를 기억했다면, 그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히스기야를 기억했다면 그가 예언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재앙을 벗어나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니 자기들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우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는 결국에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결말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강팍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이지는 않았다는 그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란 도움은, 하나님의 복은 다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지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는 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복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물론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기대가 헛된 기대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식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그대로 지켜 행하지를 아니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린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미련함, 이 영적인 미련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영적으로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잠시 좀 뒤로 좀 미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 다음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좋게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가장 좋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올 한 해의 시작을 가장 좋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과 욕심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감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게 되면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풀어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